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가장 친숙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네 번째 환상의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뼈들로 가득한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골짜기 가운데 세워두시고 또 골짜기에서 뼈들 사이를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럼 만약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살 수 없습니다. 이미 뼈만 남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뼈만 남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여기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에스겔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것 아닙니까? 이런 대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시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뼈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그 위에 붙어지고 또 가죽이 덮여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기는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이번에 대언을 하니까 또 그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뼈들이 살아난 뼈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질문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유다 나라마저, 남유다마저 이제는 다 망해버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끝난 상태죠. 누가 봐도 이제는 뭐 회복하고 나라를 되찾고 이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상태. 그래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없고 완전히 멸절된 그런 상태를 말하죠. 또 12절의 말씀 보니까 중간을 보십시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라고 말하듯이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듯한 완전히 사망으로 끝나버린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것처럼 완전히 소망이 없고 완전히 멸절되어졌고 무덤과 같은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 상황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주님이 마른 뼈를 보여주셨고 또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또 생기에게 명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마른 뼈처럼 무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소망이 끝난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에스겔에게 대언하니까 그 백성들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14절을 또 보십시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아까 전에 마른 뼈에는 생기를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라고 말하죠. 고국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아무리 생각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시려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요즘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 텐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또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이미 마른 뼈처럼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마른 뼈를 살리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니까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지금도 생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때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또 부흥은 언제 일어납니까? 절망에서 소망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죽은 인생이 다시 생기 있게 언제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게 될 때 그곳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생기가 없는 곳에 생기가 들어가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생기가 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이 아침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셔도 될 텐데 마른 뼈들을 명해서 일어나라 그러시고 그럼 그대로 되어질 텐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보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해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시키셨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치 이런 상황 같지 않겠습니까? 공동묘지 앞에 서서 그 공동묘지에 그 수많은 수십 개의 때로는 뭐 수백 개의 묘지들이 공동묘지에 쫙 깔려 있는 그 앞에 서가지고 무덤은 열릴지어다, 뭐 죽은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만약에 외치라고 한다면 그렇게 외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처럼 마른 뼈들, 도저히 소망을 볼 수 없는 다 끝난 그런 뼈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나라라고 대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과연 나는 대답할 수 있을까? 아마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에스겔은 또 그렇게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누가 볼 때 마치 미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대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또 10절도 보십시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렇게 대언을 하니까 말씀대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대언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선포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주님은 지금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마른 뼈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마른 뼈의 골짜기 또 어디이며 또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야. 또는 이 상황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때로는 이 병은 도저히 나을 병이 아니야. 마른 뼈처럼 불가능하게 또 소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에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 묵상하십시오. 또 들으십시오. 그리고는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큐티 묵상을 통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생기가 드러나고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삶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